바랄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표현들 요즘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바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예, 그래서 정말 앞이 캄캄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이럴 때 성도들은 주의 은혜를 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주의 은혜를 구한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데 주의 은혜를 구한다. 그것은 뭘까요? 끝에 서 있을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 줄 것도 없고 내 힘도 남아있지 않은 그 순간에 여호와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가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광야에서 죽기를 바랄 때 여호와께서 까마귀를 보내면서 음식을 먹고 재웠던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본의 오토다케 히로다타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좀 이렇게 몸이 불편했는데 선천성 사지 절단증 이런 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사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일본에서 유명해진 게 뭐냐면, 내 신체는 이렇게 불만족스럽지만 나의 삶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이제 책을 쓴 게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이었어요. 한동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도 유명해지고요. 굉장히 강연도 많이 다니고요. 그의 스토리가 굉장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위로를 줬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팔다리가 전혀 없는 상태로 아예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나의 삶이 만족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강연을 하고 다니고 이럽니다. 또 지구 반대쪽으로 가면 그와 비슷한 시기에 호주 사람이 있었는데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비슷해요. 태어날 때부터 손발이 없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행보가 굉장히 비슷했어요. 심각한 이 장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면서 그것을 보는 이웃들이나 또 그들의 책을 보고 강연을 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희망도 주고 용기도 줬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두 사람이 아주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아주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 오토다케 히로타타라는 사람은 뉴스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뉴스에 나오느냐? 그가 여러 명의 여인들과 불륜을 저질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 명의 여인들과 불륜을 저질렀다 하면서 한순간에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응원하고 또 위로를 받고 이랬었는데, 그 불륜의 사건이 있는데 여러 여인들 한 5명 정도 됐었다 그래요. 거기에 불륜을 있으면서 한순간에 추락해버리지요. 그런데 호주 사람 닉 부이치치는 목사로, 연설가로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아주 행복한 자신의 사역을 잘 수행해 나가고, 지금까지도 이제 제가 매스컴에서 이렇게 본 걸로는 둘째 딸까지 가지면서 굉장히 행복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차이는 뭘까요? 이 두 명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같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고 똑같이 책으로 유명해졌고, 그래서 그 유명세를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는데, 한 사람은 추락했고 한 사람은 지금도 그 은혜를 잘, 행복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한 사람은 끝까지 행복을 유지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그 결과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출발을 했지만 똑같이 유명세를 갖게 됐고 나름대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어서 교만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교만은 결국 죄로 흘러가 버리는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한 사람은 그 유명세가 여호와의 은혜인 것을 알아서 결국에는 항상 감사하고 계속해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내 거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그것이 방종이 되고 죄가 되지만, 지금 이게 어려움 가운데 아주 작은 이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나의 은혜구나, 그것을 감사할 때마다 그 감사가 점점 커지고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모압을 보면서 이 사람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압에 대한 꾸짖음이거든요. 48장이 모압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모압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모압은 이스라엘하고요 굉장히 질긴 인연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시작을 했느냐 하면
소둥기둥이 된 롯의 아내, 그래서 롯이 아내를 잃은 이후에 그 두 딸이 롯과 함께 관계한 이후에 아들들을 각각 낳게 되는데 그 결과 생겨난 민족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먼 친척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부딪히게 되는데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것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멀리 돌아가지 않고 직선거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에 모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고 싶어 했는데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과 함께 그것을 거절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뭘 해요? 저주를 하게 하려고 하지만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결국엔 그들이 생각해낸 묘수가 뭐냐 하면 이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게 하실 거니, 그래서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정말 멸절될 뻔했었던, 그러나 젊은 선지자, 젊은 제사장 비누아스의 기지로 빠르게 해결을 하면서 결국엔 멸망은 멸하게 되지만 그 이후로 모압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는데 열대에 걸칠 때까지 금지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또 사사시대 때에는요, 모압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때의 사사가 에훗이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같이 또 하고요. 이스라엘을 구해내고요. 그리고 나선 역사 가운데 보면은 또 이 모압의 서판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 보니까 모압과 이스라엘은 이 오므리 왕 때까지,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시므리 오므리 왕조가 나오죠. 그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있잖아요. 그 오므리 왕조 때까지도요, 오므리 왕과 모압 왕 메사가 서로 싸우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굉장히 질긴 악연이지요. 모압이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모압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호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호라. 히브리어의 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언제 쓰이는 단어냐 하면 장례식장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애도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오호라, 이것이 그러면 뭐 하는 걸까요? 애도를 표현할 때 제일 먼저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허디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히야 뭐 이럴 때 나오는 그런 표현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너희들이 이제 거반 죽게 되었어. 이제 거의 다 죽게 된 거야. 너희 이제 사망이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굉장히 길게 나와서 이거 뭐 때문이지? 라고 얘기하는데 모압이 멸망당하게 되는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압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2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는도다. 또 29절에는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또 42절에 보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엔 모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교만하구나. 교만은요, 우상숭배로 반드시 흐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는 가장 깊은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모압의 교만이요, 술 취한 상태로 묘사가 되거든요. 술이 취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겠죠. 먹은 것을 다 토해내고 그 토해낸 것 위에서 뒹구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더럽고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모압의 상태인 거예요. 교만한 모압의 상태가 자신이 술을 먹고 취해서 앞뒤 못 가리고 먹은 것을 토하고 그 위에서 뒹구는 그러한 모습이 여호와 앞에 교만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래 모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었느냐 하면 그 뒤에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2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갖다 대할 때마다 마치 도둑놈 대하듯 야 요놈 이러면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봤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와 비슷하냐 하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할 때 도둑놈 대하듯 한다 하는 것은 마치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길을 따르려고 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따르려고 할 때마다 에 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에 하고 손가락질하는, 마치 도둑놈 대하듯, 도둑질하다 걸린 사람들 대하듯 그렇게 조롱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의 실상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여호와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자기는 술 취한 듯이 토하고 그곳에서 뒹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의 교만. 마치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고 할 때 세상의 교만은 그것을 손가락질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손가락질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29절도 또 모압의 교만을 말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우리 아이들이 읽는 쉬운 성경어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는 모압의 백성이 교만하고 으스댄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뽐내고 우쭐대니 마음에 거만함이 가득하구나.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압이 너무 교만해서 으스대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우쭐대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뽐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쉬지 않고 자랑하고 뽐내고 돌아다닌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제자의 흔적인 것을 보일 수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 끝날 때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저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게 뭘까요? 우리의 삶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의 모습을 쭉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웃들에게 자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나는 그냥 조금 잘난 듯하는 것 같지만 연약한 이들, 갖지 못한 이들, 힘든 이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저 뭐 한다고요? 교만하고요. 으스대고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뽐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자랑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호와 앞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모압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움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 29절에 그렇게 니네들이 자랑하고 다니는구나 그러는데 또 뒤에 바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네들이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지만 그렇게 자랑하지만 결과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 그렇게 너희들이 잘난 척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목에 힘주고 어깨를 올리고 그러고 다녔는데 결국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오만함과 자랑질이 모두 헛것이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성취한 것이 없다. 결과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네,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누군가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명예도 얻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얻고 재산도 얻고 재물도 얻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는 순간에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주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서 있을 때에 우리에게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42절에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왜 그렇게 교만했었을까? 이것을 봅니다. 42절에도 여호와 앞에 교만의 결과를 얘기하는데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에 결론이 이거죠. 여호와 앞에 거슬러 자만했다. 여호와를 대적하고 너희들이 교만했구나. 그것 때문에 너희가 멸망하는 거야. 모압의 멸망은 교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회복 불가능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는 너희들이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 앞에서의 교만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호와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대요.
교만의 사적인 의미가 뭘까요? 교만의 사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 사전을 찾아보니까 교만이 뭐냐?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한다, 이런 표현이요. 예, 잘난 체하고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만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겸손하게 행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냐 하면 내 능력을 과시하는 것, 자랑하는 것, 뭐 이것을 갖다가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교만은 어떤 표현으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또 최고의 범죄로 그것을 간주합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범죄가 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겐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교만이고요. 그 교만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서 오느냐? 우상숭배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보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곧 우상숭배로 연결이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럼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을 뭐가 대체했을까요? 모압은 여호와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그노스입니다. 그노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베델을 좋아했었던 것처럼 이들이 그모스를 사랑했다. 모압과 암몬의 민족신이거든요. 성경에는 몰렉으로도 나오고 몰록, 밀곰, 밀감 뭐 이렇게 불리는데, 이 그노스가 그 당시에 모압과 암몬 있는 곳에 있었던 토속신인데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에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뭐라 그러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자녀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화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무척이나 싫어하셨는데, 그러나 솔로몬 왕 때 벌써 이 그모스가 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솔로몬이 왜 위장으로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미 솔로몬 때부터 예루살렘 성에 그래서 그곳에 이미 산당이 지어졌고요. 이것이 언제나 겨우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요시야 왕 때에 대해서 겨우 없어져요. 요시야 왕 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여호와의 종교를 섬기면서 산다고 하지만 그건 굉장히 공식적인 채널인 거예요. 그러나 각각의 길의 골목이나 자기의 집을 가면 그모스를 섬기고 몰록을 섬기는, 여호와께 교만한 이들이 술 취한 것처럼 죄악에 뒹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는커녕 결과는 하나도 없는데 우쭐거리는 모습. 또 그 결과가 뭐냐? 여호와의 진노와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압이라는 것이 왜 그랬을까? 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악한 모습,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알 텐데 왜 그렇게 악한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었던 블레셋도 기도하면서 잘 안 되면 뭐 했다 그랬어요? 자학했다 그랬잖아요. 막 자기를 해치고. 그 다음에 그노스를 섬기면서도 잘 안 되면 뭐 했을까요? 자식들을 갖다가 화제로 드리면서, 자식들을 화제로 들여가면서 그 열심히 왜 여호와를 향하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향하지 못했을까? 그게 믿음 없음이고 교만함 때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멸망으로 교만으로 치닫게 된 상황을 말씀해 주는 것이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압이 제일 의지했던 게 뭐라고요? 자신들의 사업과 보물이래요. 사업이 형통했었고요, 재물이 많았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의지해서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면 모압은 항상 평화로웠었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 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이런 표현도 나와요. 마치 오랫동안 그 그릇을 옮기지 않았었던 포도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포도주를 담궈놓고 그걸 오래 두면 정말 오래 숙성된 포도주는 밑에 이렇게 찌꺼기가 있다고 그래요. 찌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찌꺼기가 깔려 있다는 건 얘는 오랫동안 병도 옮기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거기서 잘 숙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병을 다 옮겨버릴 것이다, 다 깨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압은 좋은 사업을 가지고 있었고 고생을 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업적과 보물을 네가 의지하는구나.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압은 항상 평화로웠고 포로가 되어본 적도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실제로 이 모압의 지역을 보면요. 예, 영토도 되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이 있는 곳이 사해바다 오른쪽에 있거든요. 사해바다 오른쪽에 있으면서 해발 900m에 있어요. 굉장히 높은 곳에 있죠.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 쳐들어오려면 쉽지 않겠죠. 올라오려면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아르논 강이 흐르고요. 남쪽으로는 사렛 골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는 사막입니다. 그곳으로 넘어올 수 없어요. 아주 그러니까 오랜 세월 큰 전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크게 포로될 일도 없었고요. 그곳에서 그냥 늘 평화로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자신들의 재산을 의지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들의 사업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용사다. 내가 전사다. 아주 우리가 좋은 막대기고 아주 의로운 지팡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모압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면 바로 폄훼하고 잘난 척하고 우쭐대고 교만 떨지는 않는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되게 회개를 많이 했어요. 비슷비슷한 고만고만한 이제 목사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도 가끔 갔다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되돌아보니까 힘들어하고 이럴 때마다 위로한다고 하는 명목하에 혹 내가 나를 자랑하진 않았나, 잘난 척하진 않았나, 이런 것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태도와 믿음을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 또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혹 속된 표현으로 쥐뿔도 없으면서 선한 열매는 하나도 거두지 못하면서 남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만 보면 그것으로 이웃을 무시하고 깎아내고 잘난 척하려고 하진 않는가.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교만이 되고 결국 교만은 흘러 우상 숭배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명예를 사랑하고 뭐 때문에 자랑하겠어요? 명예 때문에 자랑하고 무엇 때문에 어깨에 힘주겠어요? 재물 때문에 어깨에다 힘주고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것 때문에 조금 쓸만한 결과나 혹은 상황이 되면 우리가 바로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내 사업을 의지하고 재산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보면 점점 눈에 보이는 인맥을 의지하고 재산을 의지하고 또 재물을 의지하다가 보면 결국은 점점 여호와의 자리가 비좁아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리가 비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가장 먼저 뭘 빼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퇴출시켜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영향력 아닌지, 여호와의 자리가 아닌지,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또 행복할 때에도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제일 먼저 버리고 그 자리를 퇴출시키는 그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 내가 가진 열매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고 사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 앞에 보이는 나의 사업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이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잊고 감사와 섬김이 없이 그 교만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2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복음송이 2개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어도, 나 건강 없어도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러나 맨 마지막에 결국 뭐예요? 나 남이 가진 것 없고, 나 남이 없는 것 없고,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것 말고는 내가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살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자주 기도하면서 나오지만 뭐만 보여요?
전쟁의 겁박함이 보이고 그 다음에 경제가 망가진다고 하는 두려움들 뿐이고 질병들 뿐이고 그래서 전쟁의 소문, 질병의 소문, 그 다음에 궁핍함의 소문, 굶주림의 소문들 그것들 뿐 아닙니까?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가 무시하고 국가든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또 지역은 지역대로 그와 같은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지금 아무것도 바랄 데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내가 비록 지금 가진 것이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주를 바라볼 수 있으니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나 남이 못 가진 것을 가졌으니 주님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압이 걸어갔었던 그 어리석음의 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